오늘 우리가 파악해볼 두 번째 주제 파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제 파악 잘하고 계십니까? 내 주제요, 내 주제. 네. 오늘 우리가 파악해볼 주제는 뭘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믿음일 겁니다. 믿음.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에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의 토대일 뿐 아니라 일상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신앙의 토대일 뿐 아니라 일상의 토대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종교나 신앙의 영역에서만 쓰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 성광교회를 믿음으로 부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요,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으면 울산에 못 왔을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사진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파일 첫 화면입니다. 제 컴퓨터에 있었던 것을 캡처해서 온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력서를 넣을 때 어떻게 썼나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공고를 보고 울산 성광교회 지원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랬겠죠? 맞아요? 맞겠죠?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썼고 목회 세부 계획서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청빙 공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 청빙 공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제가 저 처참면에 나오는 당시의 청빙위원장이었던 장원열 장로님, 안 보이시는데 청빙위원장이 안 오셨네요. 장원열 장로님, 청빙 공고가 사실이냐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저 파일을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한들 또 장 장로님이 거짓말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장 장로님을 믿어야지 그 장 장로님의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통화하는 분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걸 자꾸 억지로 들으시는데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저 확인 안 했습니다. 그냥 저 서류를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서류 넣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었겠죠. 진짜 청빙 공고 사실입니까? 그럼 원로 목사님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화했다면, 전화한 적은 없지만 전화했다면 대답했을 겁니다. 네 목사님 사실입니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 어떻게 믿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장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말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라고는 하면 되는데. 네. 하지만 저는 청빙 공고라는 이 파일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쯤이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조치원 교회에서 이제 주일 저녁이었고요.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이제 장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통원 장로님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장일치로 임시사무총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장일치 맞아요? 아니에요? 장로님 거짓말 하셨나? 맞죠? 장로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확인해 봤을 거예요? 안 해봤을 거예요? 그때 100 몇 표 투표했다 그러던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장로님 말을. 그래서 제가 왔죠. 제가 만약에 장로님 말을 안 믿었다면, 장로님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거부했다면 저 지금 여기 없죠. 그런데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적인 믿음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지원서를 썼더니 지원서가 잘 접수가 됐고, 믿고 갔더니 울산성광교회가 여기 있던데요. 여러분, 저는 울산성광교회 와본 적 없습니다. 내비에 울산성광성결교회라고 치고 운전해서 왔어요. 내비를 믿고 왔습니다. 내비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내비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철석까지 믿고 왔더니 울산성광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믿고 오니까 나의 믿음이 뭐가 됐어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은 뭐 유기농이라고 좀 더 비싸게 받고 팔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그거 먹어요? 그거? 거기 독 발랐으면 어떡하려고? 다 우리 믿고 먹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그거를 다 안 믿기 시작하면 내가 다 그 길러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송정희 장모님처럼 다 길러서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인승 권사님처럼 다 길러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밤에 누가 독 바르고 도망가면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울산성광교회를 가봐야 거기에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울산도 한 번 가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니까 울산성광교회가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모든 영역에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그 KTX가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뭐 전라도로 갈지 아니면 뭐 북한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믿고 KTX를 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종교적 영역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제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 말은 하나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럴듯한 표현, 이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짠 하고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누가 홀로그램을 이렇게 뒤에서 싸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사실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그리고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비게이션을 더 잘 믿고 사시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안 믿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나눌 텐데 잘 공부하셔서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이고 구약 성경에 49번 쓰였습니다. 제가 이거 다 히브리어를 찾아가가지고 다 검색을 해봤어요. 49번 쓰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44번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에무나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293번, 굉장히 많이 쓰였죠. 에무나, 피스티스 다 뜻은 같습니다. 견고함, 확고함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함, 확고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진의,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견고함, 확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누가 견고하다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 피스티스가 견고함, 확고함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견고하고 누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견고하다, 내 믿음이 확고하다,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인 내가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확고하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견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확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견고하시고 확고하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 혹은 나의 믿음이 작습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건 2차적인 문제고요. 일단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견고하고 확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남성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술 끊고 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사실은 그 상관없거든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견고하고 확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술 마셔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담배 펴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수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도 견고하시고 확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하고 확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확고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연약합니다, 이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나 연약함은 믿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무조건이에요. 믿음을 갖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세상의 말을 들어서 세상을 믿고 살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도마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도마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의심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거를 좀 나누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믿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에 있었는데 도마만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27절 말씀, 27절 같이, 여러분 적으시느라고 성경을 지금 잘 못 읽으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요. 도마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도마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어떻게 도마에게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앉아만 있고.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퇴보하는 이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2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 여러분의 믿음 언제가 더 좋았습니까? 솔직히 그게 단순히 내 몸이 늙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게 영향이 없진 않아요. 영향이 없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배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지루해져가지고 자꾸만 예배를 떠나요. 우리가 이거 예배 드려가야 맨날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믿음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퇴보하고 옅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고 믿음이 다시 굳건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단단해지겠죠. 그 믿음이 커지겠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뭐 다른 답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크기.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유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6장 8절 등등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역사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안 믿기 틀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막 발길로 차도 우리 교회 안 나가실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회 나갈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나갈 사람 다 나갔고, 그죠? 나갈 사람은 다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갈 사람 없는 것 같고, 예수 이제 안 믿기는 우리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기왕 예수 믿는 거 큰 믿음으로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왕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셔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4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왜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고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 탁월한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높은 도덕적 수준도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 믿는 생각, 거기에 만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에 에무나 피스티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고함, 견고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확고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겠죠. 그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사시면 죽은 척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신념, 의식 이것만 가지고 사시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삶의 토대이기도 하죠. 사실이면 믿겠다. 틀린 생각입니다. 믿으면 사실이 됩니다. 에무나 피스티스 둘 다 확고함, 견고함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견고하시고 확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나라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어떤 분을 믿느냐.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생각의 체계나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